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눌 터인데요. 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마음이 놓입니다. 정말인 줄로 믿습니다. 2014년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1월 이맘때쯤이에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2014년 저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전도 10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 몇 명이요? 10명. 근데 작은 숫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표, 제가 세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표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되셨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났는데 교회 앞으로요, 중학교 한 3학년 정도 되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국민학교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등학교 나오셨잖아요. 저는 국민학교 나왔어요. 국민학교 때 축구를 했어요. 그래서 축구 조금 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은 시간이 없는데 다음 주에 3월 첫째 주에요. 다음 주에 우리 축구 같이 할래?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축구를 같이 하고 그 다음 주에 이 3명이요 교회 왔을까 안 왔을까요? 교회 왔어요. 그래서 일단 3명을 채운 거예요. 그 나머지 몇 명 남았어요? 7명 남았잖아요. 근데 4월 달에 또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고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전도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5월 달에 24살 된 교회 앞에 떡볶이집이 있었는데 그 떡볶이집 사장님의 따님이 교회로 전도가 되셨어요. 저를 통해서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그리고 6월 달에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2명, 그리고 7월 달에 중학교 3학년 아이 1명, 그렇게 되고 8월 달에 또 32살 된 남자 청년 1명이 전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9월 달 돼가지고 전도가 되졌는데 1명만 남은 거예요. 딱 1명 남았는데 9월 달에 1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그리고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제 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21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갖게 되진 거예요. 근데 10월 1일 날, 첫째 날에 제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어떤 남자분이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 앞에서 담배를 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담배 피신 분한테 말 걸고 싶어요? 안 걸고 싶어요? 안 걸고 싶잖아요. 근데 제 마음에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담배를 뻐끔뻐끔 피고 계신 그분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랬더니요, 이분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그분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달에 그분이 저를 집으로 초대를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초대를 했는지 물어봤는데 본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구한테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대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마디가 3마디죠. 그 3마디가 이 마음에서 계속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계속 맴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을 초대했다고.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오기로 하셨는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오기로 했는데 안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21일 날 저희 교회가 창립 1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 날이에요. 근데 제가 이 앞에서 찬양이 돌아가는데 어디서 많이 뵙던 그분이요 성경을 딱 끼고 교회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 그러면 이제 몇 명 전도가 된 거예요? 10명 전도가 된 거예요. 그날 저녁에요, 제가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른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2014년 이루시고자 하는 그 10명의 목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마디 드렸어요. 하나님 기쁘시죠? 근데 하나님이 웃고 계시는 게 제 마음에 느껴지게 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 15일이 지났습니다. 앞으로 며칠 남았습니까? 350일 남았어요. 이 350일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2025년 너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 그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이남덕 권사님이 기도하셨지만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잖아요. 우리 성전에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목표를 가지시고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겠노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요, 이 성전이 채워진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양교회란 이 배에요, 하나님께서요 사람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차 운전해 보셨나요? 차가 뭘로 가죠? 기름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름으로. 근데 이 차가 기름으로 가다가 만약에 그 표시등에 기름이 떨어졌다 그 표시가 나면 여러분들 어디 가십니까? 주유소 가시잖아요. 우리가요 예수 믿고 예수 안에서 살고 성령님이 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이 성령님께서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성령님이 온전히 충만하지 못하고 점점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을 안 받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교회로 오셔야 돼요. 교회로 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들 성령으로 체험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 체험받고 돌아가시기 바래요. 자동차 계기판에 이 기름이 꽉 차 있으면 운전하는데 어때요? 마음이 편해요. 왜? 기름이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게 되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들 이곳에서 성령 체험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힘으로 봉사하셔야 돼요. 내가 하면 힘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이 성령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공급받는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질 때 성령님께서 일하시니까 힘이 덜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절을 보니까,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갔는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계신가요?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신가요? 우리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이 남자든요 또 여자도 같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누군가에게 자랑하고 싶어서, 친구들한테 가까운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소개시켜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계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여러분들 정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자랑스러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딜 가든지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냐고선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저기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안양에 가면. 근데 거기 목사님이 이제 전도사 시절에 3박 4일 동원 훈련을 가셨대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고 훈련을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도 기도하는 거게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 직원이 내가 지금까지 10년 넘게 여기서 일을 하고 있지만 밥 먹을 때 기도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라고.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어딜 가든지 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전도사님입니다. 그 직원분이 전도사님이라고 자랑을 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 얘기를요 제가 기도원에 듣게 되었는데, 여러분 나 때문에요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높아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내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행동 하나가 예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낼 수도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5절 보니까요, 5절 함께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대로 이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베냐민 지파요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당시에 최고 명문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나는 아무것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율법대로 살았노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가 지금 7절에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그동안 좋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다 소용이 없음을 그가 깨달아 알게 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께 미쳐서 살았던 적이 있으시죠? 지금도 그러시죠? 그 예수님께 우리가 미쳐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 9장 3절, 4절, 5절, 6절에 보니까 이때 당시에도 사울이요, 그때 당시엔 사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려는 그 길에 오늘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게 되죠. 100여 명의 군인들이 있었지만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이 사울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날 핍박하느냐? 주여, 네시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리고 이 사울이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게 되면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더욱더 예수님 만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만나는 시간이 정말 기대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 주실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며 여러분들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고, 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요. 날마다 드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내 신령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 미치면요, 예배를요 정말 미친 듯이 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정말 미친 듯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기면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 한 분만이 제 삶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찬송가 292장의 가사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도 한 분이 더욱 깨어서 기도드리실 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하나님 은혜, 은총과 사랑과 축복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살게 되어졌음을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아니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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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어요. 9절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우리의 삶인데 아직도 내 정과 욕심이 이 안에 가득해요. 그런데 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한번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셨어요. 죄에서 해방되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양 같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 예수님께 전가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지만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최종 삶의 목적지, 목표는 어딜까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물질로 어려움 겪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이 임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현재 고난당할 때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이 여러분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주신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난당하셨는데, 예수님은 나보다 더 고난당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능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셔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순간이 정말 좋은 것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이 땅 가운데 33년을 사시다가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게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도행전에 약 40일 동안 500여 사람들이 보게 되셨어요. 직접적으로 목도를 하게 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나요, 안 믿나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요, 이 땅 가운데 삶을 다하신 후에 부활의 모습으로 천국 가서 예수님 만날 그날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생각만 해도 좋지 않으세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가서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기쁘시지 않으신가요?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일을 겪더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할까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요.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린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12절 보니까요,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요.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또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책을요, 이 네 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지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그가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유럽에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왔는데 그가 오늘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미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일은 내가 지금 아무 이 생각을 해도 이것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되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도 한 분 한 분이요, 지금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이 어떤 일을 하였을 때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잘나서 그 일을 했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을 했노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혜 주시지 아니하고 능력 주시지 아니하면 어떤 것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이 성경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 믿으시나요? 믿으시나요? 예. 옆에 분들 보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들 입술에서 아멘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 의식하지 마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권능을 받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께서요 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말한 그 말을요,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붙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겠노라고. 그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를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요, 이 사방에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만 보고 달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데 시선 두지 마시고요, 오직 예수께만 시선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뜻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오늘요, 사도 바울은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느라고 삶의 목표를 확실히 두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2절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이에요. 내가 이전에 했던 일은 다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고. 내가 작년에 무엇을 하고 그 전에 무엇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5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아 알고 그 목표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기록됐어요. 이 표대는요, 영어로 했을 때 골이에요. 골. 2002년도 대한민국이 이탈리아와 16강전을 했을 때 벌써 23년 전 일이네. 한참 전 일이네요. 근데 이 캐스터가 얘기를 해요. 이영표 센터링, 안정원 헤딩 골! 대한민국 8강, 대한민국! 저만 치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나라가 8강에 올라갔어요. 그런데요, 그 축구 선수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경기를 하게 되셨을까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8강, 4강까지 갔잖아요. 성도 한 분 한 번요, 쉽게 생각을 해서 나에게 주신 목표가요, 내가 축구 선수처럼 골을 넣는 것임을 여러분들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 골, 두 골, 세 골 넣다 보면 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시는 거예요. 이기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 한 명, 두 명, 세 명 전도해서 그 골망을 흔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도 승리하게 되지면요, 대한민국이요 월드컵에서 4강까지 간 건 기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길 때마다 이 광화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크게 환호성을 질렀습니까? 우리 삶에도요, 그런 목표가 달성하게 되셨을 때 여러분들 입술에서요, 환호성이 넘치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표대요, 목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새벽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시몬하고 안드레를 부르시게 되죠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그런데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그들에게요, 목표가 생기게 되신 거예요. 더 이상 그들은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땅끝까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도마는요, 인도에 갔다가 창에 찔려서 죽게 되셨고요, 베드로는 십자가 꺾고 죽게 되셨어요. 그 10명의 예수님의 제자가요, 다 순교를 당하게 되신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순교를 당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요,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이 삶의 목표였던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람을 낳기 위해서 그들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다는 것이죠. 몇 년 전에요, 기독교 연구소에서 조사를 했어요. 성도 여러분,
제일 부담스러운 설교가 무엇입니까? 근데 11조하고요. 첫 번째 11조, 두 번째가 전도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분 한 분이요, 그냥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들 부르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몬과 같이, 베드로 같이요, 그 형제들과 같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6명이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을 부르셨을 때는요, 분명히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 드리시고 이 기도회 끝나시고 댁에 돌아가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350일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겼던 이 사도 바울과 같이요, 우리 예수의 증인으로서요, 2025년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를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1998년도에 제가 어릴 때부터 섬기던 교회,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꿈꾸는 교회, 그 교회에서 성경 1독 운동이 펼쳐졌어요. 성경 1독 운동. 그래서 학생부터 장년까지 성경 1독을 하면 교회 사무실 가서 나 1독 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주보가에 실려요. 주보에 실리려고 이렇게 성경 1독 한 건 아닌데, 제가 98년도에 성경 2독을 목표로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성경 2독을 목표로 했어요. 직장 다니면서 성경 1독 하기도 힘든데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계속 성경 붙드는 거예요. 그리고 98년도에 성경 2독을 했어요. 목표를 온전히 이뤘어요. 그랬더니요, 교회에서 무엇을 주냐면 흑설탕 3kg짜리 2개를 주셨어요. 흑설탕 3kg짜리 2개. 제가 그걸 받아들고요,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한테 갖다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받으려고 성경 2독을 목표로 한 건 아닌데 그 2독을 하니까 교회에서 흑설탕 3kg짜리 2개를 주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요, 어떤 거룩한 목표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어요. 전도를 못 하시는 분들, 내가 성경을 읽게 되면요, 내 삶이 조금씩 바뀌게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삶이 바뀌게 되진단 말이에요. 이 삶이 바뀌는 것마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큰 목표가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것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표가 우리 안에 이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목표를 받게 되지면요, 여러분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런 메모지에 적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2014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요, 저는 무엇이라고 기록했냐면 수첩에 2014년 내게 주신 목표, 그래서 전도 10명이라고 적었어요. 그 수첩을 계속 바라봤어요. 그리고요, 그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드렸어요. 성도 여러분들, 2025년도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목표 이루어드렸나라고, 하나님 기쁘시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사람을 낚는 어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만나는 영혼들 그냥 스쳐 지내보내시지 마시고요, 어쩌면 이후에 다시 만나지 못할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선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들 부지런히 낚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양교회라는 배에요, 사람을 낚아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낚아 올려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이 성전에 이남덕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빈자리가 없도록 채워진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목표를 온전히 이루어드려서 2025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꼭 이루어드리는 2025년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